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우리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43절.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똑같은 시간 또한 똑같은 상황에도 서로 다른 경험을 한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나요? 3년이란 이 가뭄의 시간 동안 아합 왕은 핑계와 변명 속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오바다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습니까?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아합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오바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핑계거리를 찾아가며 날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도 아닌 오바다의 모습도 아닌 바로 아합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20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지지리도 듣지 않는 도대체 덕이 안 되는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 아마 이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엘리야의 모습처럼 오바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20장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아합 왕처럼 살아가고 있기에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에 저는 이 아합 왕을 가리켜 꼴통 아합 왕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에 오늘 열왕기상 20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장을 읽어가면서 아합 왕을 가리켜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왜 이렇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아합 왕은 이렇게 살아가지라고 비난과 정죄를 일삼았는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합 왕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발견하라. 우리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합 왕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정작 답은 없는 모습. 문제는 있으나 정작 뭐가 없다고요? 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 왕 답이 없습니다. 지금 아합 왕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1절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이 30여 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지금 아람의 왕이 지금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진 금과 은과 너희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합 왕은 답이 없습니다.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장로들과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싸울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답이 없는 지금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있지만 정작 답이 없는 아합 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재정의 문제, 노후의 문제, 문제 없는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도 없다고요? 답도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데 그 문제에 답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 답의 문제의 답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이거를 또한 짤막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답이 없어 문제 앞에 쩔쩔매고 있던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답을 적어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람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그 정답을 써내려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아합이 뭐가 그렇게 이뻐서 도와주는 것일까? 저도 큐티를 하면서 성경책 옆에다 적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아합이 뭐가 이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까? 아합이 이쁜 모습이 있습니까? 아합은 이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14절이죠.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하나님은 그 정답을 아합 왕한테 정말로 자세하게 써내려가 줍니다. 도저히 답이 없던 아합에게 무엇이 생겼나요? 정답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그렇게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한 후 베나단의 장막으로 진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누가 이기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변하지 않는 아합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합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은혜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저의 모습이고 아합의 모습이기도 한데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아합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그 3년의 기근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눈앞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것을 경험하였던 자입니다. 누가 비를 내리는지 아는 자였습니다. 또한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봤던 자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지독할 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22절에 선지자가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또다시 쳐들어와 오니 힘을 기르고 왕께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무엇하였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해가 바뀌고 또다시 베나닷이 또다시 쳐들어올 때 여전히 아합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답지를 적어줬습니다. 야, 너 준비해야 돼. 너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근데 아합 왕은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합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콩나물을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콩나물은 땅에 심는 것입니까? 콩나물은 땅에 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청 같은 데다 딱 콩나물 콩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줍니다. 그럼 그 물은 어떻게 되나요? 모두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콩나물은 자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콩나물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야,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의 물은 어떻게 되니? 네, 엄마, 다 빠져나갑니다. 현재야,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 물이 다 빠져나가.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 근데 왜 너는 안 자라니? 너는 왜 변하지가 않니었습니다. 아합 왕,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까이서 많이 본 자였습니다. 그런데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비단 아합 왕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드니에서 제일 좋은 말씀을 매주마다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큐티를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계속 쌓여만 가지만 나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있지만 답은 없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 결코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반복되는 문제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있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아합 왕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아합 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28절의 하반부죠.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나님은 또다시 아합 왕을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변하지 않는 그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손을 내미사 그를 도와주사 또다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도우사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누구만요? 아합 왕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기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뻔히 알 텐데 아합 왕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합 왕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아합 왕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 있는 것만큼 누구의 있는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건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그래도 내가 잘했는데, 내가 잘해서 이만큼 왔지,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왔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합 왕의 마음이었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이만큼 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합 왕의 문제는, 마지막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그래도 잘했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한테 왜 베나단을 놓아 주었냐고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도대체가 왜 내가 베나단을 놓아 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나단을 놓아준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입니까? 바로 그 장면이 42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43절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입니다.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라는 표현이 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책망을 받아야만 잘못을 했나? 아니, 내가 베나다조차도 못 놓아주나?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나가 지금 아합 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꾸짖나?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좀 이 대화를 리얼하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뭔데 베나단 놓아줬어?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그거 하나 결정 못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네가 왕으로서 한 게 뭔데? 도대체 네가 뭘 했는데? 왕으로서 네가 한 게 뭐야? 그러자 아합 왕은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다고요. 나도 할 만큼 했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가 오늘 이 장면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한테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제가 그렇게 또 잔소리가 많습니다. 똑바로 걸어라, 옷은 잘 입어라. 그러니까 첫째 딸이 입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학교를 가는 그 10분마다 계속 잔소리를 해대니까 애가 입이 툭 튀어나와서 잔소리 하니까 표정이 안 좋죠. 근데 또 제가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학교 가는데? 그렇죠? 제가 왜 잔소리를 합니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죠. 잘 되라고 걱정돼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묵상을 하다가 네가 뭔데 베나단을 놓아주었냐? 이 말 속에서 야, 너가 그렇게 놓아준 베나단이 다시금 너를 괴롭히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너 힘 있어? 너 능력 있어? 너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뭘 믿고 베나단 놓아줬어? 베나단이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너를 힘들게 하면 어떡해? 너 그 생각은 좀 안 해봤니? 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의 잔소리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책하고 충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제가 초등부, 청소년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잔소리로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로 해야지, 말씀을 해야지 아이들이 바뀝니다.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는 설교가 좀 바뀌었습니다.
잔소리는 자녀의 뼈에 새겨집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 잔소리가 뼈에 새겨져서 나중에 그 잔소리가 그 아이들을 살립니다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책,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합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책함을 듣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질책하셔도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주일에 한 번쯤 빠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11조 그거 하나 지키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좀 마실 수 있지, 술 마시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더 나아가서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불륜과 외도를 포장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내가 그래도 했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붉히고 따지고 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셨을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려고,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처럼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얼굴 붉히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청소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답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며 은혜 앞에서도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책망함 앞에 회개함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통하여 너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아합 왕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모습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끝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마지막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합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끝에도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주심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답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도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질책 앞에서 회개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아합처럼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죄인입니다. 문제 앞에 답이 없는 죄인이며 은혜 앞에 변하지 않는 죄인이며 질책 앞에서 회개함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그 하나님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습이 아직은 아합의 모습과 닮아 있지만 우리의 끝은 전혀 다른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철저히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